2019년 상반기 그동안에는 이제 성서학당으로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성서학자가 아닌 이유로 단순히 성서만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좀 기초 인문학적인 지식과 함께 혹은 신학적인 그런 사상들과 함께 한번 성서를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혹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강좌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들꽃 이름을 따서 들꽃 학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부터 들꽃 학당을 맡게 된 이제 박재형이라고 합니다. 예, 뭐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되게 떨리네요. 어제도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 저도 이제 강의를 한 지 한 7년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떨리는 것 같아요. 예. 학생들 앞에서도 떨리긴 하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떨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대학원 세미나를 맡아서 이제 수업 첫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분을 뵀냐면요. 제가 그 어릴 적 고향에서 아기 때부터 까난 아기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저를 그때부터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그 뒤늦게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그분을 보는 순간 망부석에 대해서 잠깐 동안 긴장해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다 봐오신 분이라 그분 앞에서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하지 막 이런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약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떨립니다. 예. 게다가 또 오늘 제가 이번 강좌의 주제를 교리적 틀을 넘어서 기독교 진리 찾기라는 주제로 삼았는데요. 사실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제목은 조금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서로 교리 깨기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이었는데요. 너무 도발적이어서 좀 약간 순화시켜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 말 그대로 교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혹은 그리스도교 교인으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제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것이 나의 이제 신앙관이 되거나 혹은 인생관으로 자리 잡힌 교리라는 것, 그 교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혹은 한계들, 그것을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성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첫 강좌를 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그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면서 왜 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가, 혹은 교리의 틀을 좀 한번 깨보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탈교리. 물론 이제 탈이라고 했을 때 자칫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뭐 무교리냐 혹은 반교리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무교리나 반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마치 선입견처럼 우리 안에 잡혀 있었던 교리, 그리고 교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되짚어 보려고 강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래서 꼭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리란 무엇이죠? 교리. 교리라는 무엇일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시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선아님은 눈을 끝까지 안 맞추시고 계시는데. 예. 교리가 뭐죠?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교리. 교리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이제 대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뭘 지켜가는 거, 뭐 그런 개념. 예, 지켜야 하는 그죠? 이치나 뭐. 이치. 예. 자, 교리는 사실 헬라어로 도그마라는 뜻이고요. 이 도그마는 다른 말로 가르침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선포하는, 그죠? 뭐 칙령 혹은 주관적인 생각 이런 등의 원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혹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리를 가르침, 뭐 황제나 법적인 통치자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발표하는 칙령 등 혹은 주관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약간 이 사람은 뭐야 신앙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교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월간에 같은 그죠? 지켜야 할 절대 진리라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오래. 과연 교리가 절대 진리일까요? 자, 교리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 좀 저기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칠판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칠판이 작네요. 자, 인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탈근대 혹은 현대 시대를 빼고 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서구에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이라 살짝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기독교라는 것은 서구에서 중심적으로 형성되었고 발전되었던 종교이기 때문에 서구 역사의 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고대. 우리가 고대 그러면 어디까지 고대라고 생각할까요? 중세 어거스틴 전. 그죠?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 이전 시대를 고대라고 부릅니다. 자, 종교적으로는 그렇고 우리가 일상 그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대하면 이제 어떤 삶의 형태로 사람들이 살아갔는가로 생각해 봤을 때 고대는 보통 무슨 형태였죠? 고대 사람들은 뭘 이루고 살았죠? 국가와 도시를 이루기 전에 부족, 그죠? 부족. 이 부족은 특별히 혈연으로 묶여진 작은 단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한국도 과거에는 쭉 올라가면 한 마을에 성이 같거나 혹은 한 다리 걸러 한 다리 친족, 가족인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죠? 자, 부족 시대에는 주로 뭘 먹고 살았을까요? 뭘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뭐 이거는 조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죠. 사냥이겠지. 예. 채집, 수렵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자, 채집하고 수렵을 하면 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길까요? 채집. 채집은 말 그대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경 시대처럼 무엇인가를 재배하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서 그죠? 가지고 와서 나눠 먹습니다. 수렵도 채집을 통해 얻지 못하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가끔씩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채집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채집 수렵 시대에는 자, 채집 수렵 시대에 중요했던 것들은 바로 아주 작은 단위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생존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더 컸죠. 남성들은 가끔 수업 나가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성을 중심으로 다른 남성을 통해서 다시
후대를 잇고 했습니다. 뭔가 울타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동굴이나 움막을 짓고 언제든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살았습니다. 마치 유목민들처럼. 그러다가 이제 인류는 조금씩 무엇을 시작하죠? 농경 문화를 시작합니다.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되느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은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반일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남성의 힘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수렵 채집 때는 여성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가설이긴 하지만 이 농경 시대와는 좀 다르게 남성과 여성이 좀 더 동등하게 권력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농경 시대에 들어오면서 노동력이 많아야 하고 그리고 노동의 범위도 넓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경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뭐가 생기죠? 본격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잉여 생산물을 저장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무엇을 형성하느냐? 울타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도시라고 부르죠. 부족에서 도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도시 국가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도시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농경 사회에 이때 무엇이 등장할까요? 이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제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도시 제국이죠. 지금 같은 민족 혹은 국가 제국이 아니라 도시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의 탈출기가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되면 이제 농경 문화와 함께 발달되면서 뭐가 곡식이 많이 쌓이겠죠. 잉여 생산물이 많이 쌓이고 그것을 저장하려면 저장고가 필요하고 저장고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잉여 생산물 즉 저장된 곡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뭘 갖게 될까요? 혹은 그 곡식을 많이 재배하게 하는 노동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이제 권력자가 됩니다. 왕이 되죠. 예, 파라오가 됩니다.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도 필요하지만 도시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계 질서가 필요합니다. 계급 사회가 형성이 돼요. 왕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 계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삶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 위에서 사람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형태의 도시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발생한 것이 유대교죠. 유대교 초기 유대교. 히브리 민족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떠돌이 혹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핫비루들이 파라오의 압제 아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닫고 탈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도시국가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부족, 채집 수렵 문화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템, 자연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각각 자연의 산물들이나 뭐 해와 달 이런 것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따라 나름의 역할을 하는 신이 됩니다. 다신론이에요. 초기에는 그 신들 사이에 위계가 없었어요. 물론 약간의 강자냐 약자냐고 하는 그런 강약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신 사이에 위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국가에서의 신은 이제 위계가 생깁니다. 파라오 혹은 태양신 라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인간의 계급과 마찬가지로 신들도 계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위에 있는 신의 현현으로서 파라오, 왕, 황제를 상정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최고의 위치에 서서 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신의
현현이다. 그 신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몸소 느낍니다. 그러면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서 새로운 신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제 야훼라고 하는 신을 만납니다. 유일신. 그전에는 최고의 신은 있었지만 유일신은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팝비루들에 의해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사상이 고대 근동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야훼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사상이 생기는가? 바로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고 그 신은 유일하게 이 세상과 우주를 운행하는 주인이며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두 다 신의 피조물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왕에게만 쓰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넓어지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인간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오직 야훼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야훼 아래에서 모두 평등한 존재다. 그 누구도 신을 직접적으로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신을 중개할 뿐이다. 그저 신의 뜻을 대신 전하는 정도. 이것이 초기 유대교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였죠. 하지만 그들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한 후에 그곳에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사울까지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죠? 사울은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숙청을 당했어요. 왜? 절대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왕권을 확립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확립할 때 야훼는 반대합니다. 한번 해봐라. 결국 너희들이 그 세운 왕이 너희들을 올감할 것이다. 너희들 위해 군림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짐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되죠. 갈라지고 분열되고 결국은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야훼 신앙의 밑바닥에서 태동한 유대교가 조금씩 시대를 거스르고 지나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도 이제 위계가 생깁니다. 종교 권력이 생기죠. 왕이 생겼듯이 유대교 안에도 야훼 밑으로 인간들이 나름의 질서를 정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따로 그 유대교는 흘러가다가 이제 중세에 이르러 그죠? 로마에 의해 기독교라고 하는 공식 종교가 되면서 그것은 이 도시 국가의 형태를 띤 하나의 기관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교회 위에 누가 있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 바로 밑에 이제 사도인 혹은 사도의 후계인 교황이 서게 됩니다.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은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위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예수가 성소에서 내가 잠그는 것은 그 누구도 풀지 못하고 내가 매는 것은 그 누구도 열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말을 교황에게 그대로 전가함으로써 교황이 신을 대리하는 유일한 대리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교황 밑에는 여러 사제들이 있고 그 사제 계급에 따라 차등으로 계급 형성됩니다. 사제 밑에는 이 사회적 다른 다양한 이제 계층들이 자리 잡게 되죠. 노예까지.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중세에 들어서 교회 안에 권력 구조가 생깁니다. 질서가 생기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질서를 유지할 만한 규율이나 법칙이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교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교리 그 자체의 처음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교리가 말 그대로 교리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당하는 거죠. 권력자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깨져버리죠. 소위 말하는 세속화. 다른 말로 교회의 권력과 세속의 권력이 분리가 됩니다. 그전에는 세속 권력이 교회 권력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교황 다음이 왕이었어요. 이제 세속화가 진행된 이후 이제 왕은 교황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그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이제 성공회가 분리해 나오면서 영국 성공회는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세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속 군주들에게 끊임없이 빌려왔던 그 소위 말해 돈, 자본,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세속 권력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내어줍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은 이제 더 이상 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립니다. 교황권은. 그 십자군 원정 때문에 피해를 본 군주들은 불만을 품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꾸어준 돈을 돌려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우님 중에 유럽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 베드로 성당을 찍어 오셨죠. 그 안에 있는 그림들도 뭐 여러 상들도 찍어 오셨는데 그 화려하고 멋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마 돈으로 따져도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뭐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 당시 교황은 그 화려한 교회 건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여러 유럽의 군주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꾸는 거죠. 그 빚으로 만든 것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베드로 성당이 완공되는 찰나 이제 그 즈음에 교회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직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구나라는 인식이 확대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서 이제 세속 군주들은 자신들이 꾸어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못 갚으면 우리한테 독립권을 달라. 우리에게 자치권을 달라. 우리의 권력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것이 이제 세속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절대 교황권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저질렀던 부패, 그리고 그 부패 때문에 형성된 많은 부조리들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 그 95개조 반박문 붙인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위, 바로 성서를 당시 독일 민중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전에는 성서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즉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유일하게 통용할 수 있는 사제들만 성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서 해석권이 오직 교회, 사제에만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성서의 해석권이 뭐 일반인 전체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당시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던 이제 소위 초기 부르주아 계급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단초가 제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과는 좀 다르거나 전혀 다르거나 오류투석인 책이네라고 하는 것이 속속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성서 해석학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게 이제 근대까지 얘기예요. 근대 이후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인류가 변화하면서 종교라는 것, 특히 기독교라는 것은 이 중세에 큰 꽃을 피웁니다. 한편으로 중세는 암흑기이긴 하지만 중세는 그리스도교 교리와 교회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단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도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거스틴 같은 그 초대 교부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이 중세 신학을 꽃을 피우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학은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간에 이 중세 신학의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교리들도 대부분 이때에 형성이 된 것들입니다. 다시 이제 교리로 들어와서 론이 있고 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과 학부에서 신학적 인간론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강의 계획서에는 신학적 인간론으로 받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강의는 신학적 인간학이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적 생각 혹은 개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 진리라고 주장하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화학, 창조학이라고 안 하죠.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그 둘은 아직 진리 여부 판단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은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창조론은 말 그대로 교설입니다. 즉 교회에서 주장하는 고백이에요. 학은 말 그대로 학문 과학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끊임없이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학은 끊임없이 자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성찰하고 깨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론은 끊임없이 자기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이것은 자기 중심의 바깥으로 나가는 탈중심적인 것이에요. 상규 이탈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기 중심성. 론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론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교리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 돼요.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이해를 설명을 하라는 거고, 인간학은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그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보편적인 언어로,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교리는 바로 론입니다. 론. 많이 들으시죠? 뭐 신론, 기독론, 뭐 교회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종말론. 이것들은 한편으로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교의학적, 뭐 신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변론하기 위한 변증학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특히 이제 제가 전공한 이 조직 신학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 조직은 형님, 이 조직은 아닙니다. 시스템을 의미해요. 시스테마틱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조직 신학이라는 말은. 조직 신학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교의학 혹은 교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증학과 교의학과 조직신학. 변증학은 말 그대로 변론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태동기에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종교 혹은 이교도들에게
자신의 것이 진리다라고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는 것이 변증학입니다. 우리 교리가 맞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사실들이 진리야라고 끊임없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의학은 중세 이후 이미 누구에게 변론할 필요 없는 온 세상이 한 사회가 교회 아래 지붕 아래 있었던 시대에서는 이 교의학은 사람들에게 이 교리는 이런 의미야라고 해석해 주거나 가르쳐 주는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어로 디다케라 그래요. 디다케는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문답 아시죠? 이때 신학은 교리문답이에요. 교리문답. 자,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외워. 고백해. 이건 사실이야.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했고 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교의학입니다. 변증학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맞다니까. 봐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고, 그래서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자, 조직신학은 뭔가? 조직신학은 이미 세속화가 진행된 근대 이후 신학 세계에서 혹은 현대 세계에서 신학 말고 기독교 말고 이미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학문들이 훨씬 더 많이 높은 경지에 오르고 뭐 발전이 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과학 기술과 다양한 문화, 종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편적인 언어로 혹은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누구와? 세속 학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 특별히 철학의 구조를 따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리를 혹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체계화한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공부한 건 어찌됐든 교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상을 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리, 도구마는 주관적 생각, 가르침, 법적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조금 지나면서 초대 교부에는 이것이 이제 윤리적 규범의 의미를 띠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유일한 진리,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무엇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 자, 이게 왜 의도 되고 대안도 되느냐? 바로 그리스어 도그마타 테오,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들이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영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오브 중간에 이게 오브를 많이 사용하는데 독일어나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소유격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소유격이 뭐뭐에 대한도 되고 뭐뭐의 바로 소유격도 되고 뭐뭐를 위한 뭐 이런 그 전치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일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무엇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면 뭐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시나요?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알겠지. 지금 그렇죠. 죽으면 압니다만 저는 죽기 전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리의 그 구분들 혹은 아까 조직 신학의 각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론, 그리스도론, 창조론, 종말론, 죄론, 인간론, 뭐 구원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론이에요. 계시론. 즉 계시에 관한 겁니다. 계시. 계시가 뭘까요? 계시. 뭐 증명한다. 증명한다. 보고 들은 거지. 보고 들은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계시의 원래 뜻은 아포칼립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 뭐죠? 계시록, 묵시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보이게 하다는 겁니다. 드러내다, 보이게 하다.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다, 덮개를 벗기다. 스스로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그 요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지만 그 예전에 바바리맨 들어보셨죠? 여학교에서 바바리를 입고 한 남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 벌립니다. 약간 기분 나쁜 자기의 드러냄이지만 그 행위 자체는 보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 정말 답답하다. 내 마음을 다 꺼내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왜 너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하니 이놈아. 부모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 가슴을 다 열어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바로 그 의미가 계시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나를 벗겨서 드러내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에서 계시론을 얘기할 때 누구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듣고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형성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깨닫고 인지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고 누가 우리에게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 끌 수 있을까요? 잡아 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그게 바로 야훼라는 신명입니다. 어찌됐든 인간이 잡아 끌든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든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왜 이 계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교리였을 때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뭐 계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계시 뭐 이런 있죠. 보통 저기 보수주의 혹은 열광주의적 교회에서 얘기하는 계시는 뭐가 있을까요? 직통 계시도 있고 뭐 특수 계시도 있습니다. 직통 특수 계시 뭐라고 그러죠? 통틀어서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말고 우리가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삶의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뭐라고 그러죠? 자연 계시 혹은 그것을 통틀어서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어떤 계시일까요? 사실상. 간접 계시. 그렇죠? 다시 한번 다르게 묻겠습니다. 직접 계시가 가능할까요? 돌아가시는데 뭐. 예? 돌아가시던데. 누가 돌아가셨죠? 하나님 돌아가셨는데. 예,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부활하셨다고 성서는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예. 직접 계시가 가능할까요? 저는 잠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한번 서로 마주봐 보세요. 한번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두 분은 또 부부셔서 몇십 년을 평생 바로 옆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36년.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얼마나 많이 알까요? 사람 대 사람, 인간, 그죠? 안다고 하지만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겠고, 그죠? 여기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하지만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죠? 뭐 10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다 안다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방금 옆을 보셨는데, 옆을 돌아본 순간 그 찰나에 무엇을 통해서 옆에 있는 상대방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죠? 빛을 통해, 그죠? 형광등 불빛 아래, 이거 LED로 바꿨습니다. LED 불빛 아래에서 그 LED 불빛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을 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공간 안에 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그 빛의 반사, 투영된 것으로 내 각막과 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옵니다. 그건 물리적인 거예요. 나름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조명이 바뀌면 상대방도 좀 다르게 보입니다.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뭐 얼짱 각도라고 있죠. 그 각도로 봤을 때 내 얼굴이 제일 예쁘게 나오니까 그 각도로 찍는 거죠. 다른 각도로 찍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죠? 그 4차원, 3차원의 입체를 한 평면에 그리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괴상한 그림이지만 한참 보고 있으면 사실적인 그림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피카소는 그 이면을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진기처럼 딱 찍힌 그 순간으로 봅니다.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식사를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녁을 드신 분은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봤을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마음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던가, 내 지금 심리 상태가 안 좋든가, 몸이 아프던가, 그럼 상대방이 그 감정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따라 상대방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좋게 얘기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으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상대방을, 인간 대 인간을 만날 때도 항상 무엇을 거치죠?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매개를 통해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거쳐야 돼요. 심지어 나도 자아가 자기를 볼 때 무엇을 통해 볼까요? 우린 처음에 나를 뭘 통해 나라고 느끼죠? 그죠? 엄마를 통해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하면 아빠, 조금 더 잘하면 형제 가족, 좀 더 잘하면 선생님, 친구, 그리고 나와서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뭐죠? 처음 자기를 대면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한 우리 부모는 도대체 뭐지? 반항이 막 생깁니다. 그게 사춘기의 시작이래요. 예. 자아를 처음 발견합니다. 근데 그 자아를 발견하는 것도 그냥 내가 대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울 보듯이. 바울은 얘기하죠. 그 거울은 항상 희미합니다. 오직 마지막 때에만 우리는 그 희미한 걸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거칩니다. 나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어렸을 적부터 엄마나 아버지나 아빠나 형제나 가족들, 선생님들, 친구들을 통해 투영된 나를 통해서 나를 보지 직접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서. 이 성서는 직접 계시일까요? 간접 계시일까요? 그죠? 왜? 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 문자라는 것이 재밌는 게 어떤 상황, 어떤 문맥, 어떤 심리 상태이냐에 따라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별 뜻도 아닌데 괜히 뒤에 있는 찍힌 점 2개가 마음에 걸립니다. 크기 없으면, 흐흐가 없으면 이 사람 화났나? 막 그럽니다. 면대면으로 대화하면 좀 나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눈을 파르르 떤다던가 입을 찡긋거리면 나를 비웃나? 거짓말하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 문자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그만큼 간접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성서는 대략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양한 역사와 정치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쓰여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도 여러 번 편집 과정과 재조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죠?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총 5번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성서를 삼자. 5번의 공의회 이후에도 루터는 요한계시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성서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다시 집어넣었죠. 그래서 지금 66권 우리의 성서를 쓰지만 카톨릭 정교회는 또 다른 성서를 씁니다. 이렇듯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될 수 없어요. 왜? 책이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직접 계시는 없겠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방언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언도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을 하려면 누군가에 거쳐야 한다. 우리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매개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매개로 삼을 것인가? 이성을 매개로 삼을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권위, 전통을 매개로 삼을 것인가? 감정을 매개로 삼을 것인가? 내 감각을 매개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또 다 다릅니다. 교리는 이 성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가 해석한 바를 하나의 규칙으로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교리죠. 그래서 중세에는
도그마, 교리와 성서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교황의 칙령으로 공인된 교리 혹은 로마 카톨릭의 모든 문서는 성서와 동등한 위치를 갖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말이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성서는 어디에서 권위를 찾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개신교 신학이든 카톨릭 신학이든 대부분 다 누구의 영향이 있느냐?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영향 하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거스틴은 조금 더 신과 인간의 직접성을 얘기합니다. 즉 신으로부터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즉 선택권이 신에게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은총을 통해 형성한 교회의 전통,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자연적 능력을 통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짬뽕되어서 좀 강한 곳이 가톨릭, 좀 약화된 곳이 개신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리와 성서는 동일하다,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사실 부정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서를 딱 펴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성서에 대한 해석을 설교라는 틀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권위와 전통을 매개로 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서도 마찬가지지만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성을 띱니다. 이것은 인간의 산물이에요. 왜? 인간이 경험한, 교회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무엇으로? 인간의 이성과 사고의 틀 안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람들에게 골치를 아프도록 만들고 사람들을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교리가 있죠. 삼위일체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삼위일체론. 분명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성부 하나님으로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성서를 통해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니 그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교회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서 이루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성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아우스부르크 공의회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안에는 진리의 요소들을 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교리를 절대 진리화했을 때, 도그마화했을 때는 한편으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정죄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싶고 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루터도 사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리적인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몇 가지 후기에 만들어진 가톨릭 교리 이외에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걸 건드리는 순간 교회에서 혹은 그 교회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이단이라고 전제를 받습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막 사용합니다. 신천지도 이단이고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고 기장도 이단이고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단은 소종파를 의미합니다. 섹트.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 교리를 하고자 하는 쪽이 권력을 가졌을 때 정죄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 이단이라는 틀로 뒤집어 씌워져서 내쳐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훗날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비는 뭘까요? 사이비는 다른 말로 하면 유사종교예요. 유사종교. 그리스도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종교도 아닙니다. 왜? 인간을 신으로 혹은 신이 마치 고대처럼 내가 신의 현현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유화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때 그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론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이 많아야 되는데 이 용기 있는 이단들은 별로 없고 다 사이비들만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곧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하라는 순간 그 종교는 사이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특성, 본성의 한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로부터 받는 모든 내용들이나 사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는 곧 간접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말씀이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가 다 거짓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자.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눈에 욕망의 비늘이 씌워져서 이 성서를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유리한 바대로, 나의 욕망을 지지해주는 바대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러한 잘못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동안 그러한 잘못을 무수히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서를 통해서 교리를 다시 재점검해야 하는데 반대로 교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교리의 눈으로 성서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성서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 버리고 유리한 부분만 내 것으로 만듭니다. 혹은 교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서를 책이 아닌 하나의 부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성서를 대할 때, 계시를 대할 때 가장 보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서 무호설이죠. 문자적 무호설 혹은 축자적 영감설. 그 눈으로 성서를 읽기 때문에 그들은 시대에 맞지 않고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일을 혐오하게 만들고 다른 일을 억압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왜? 이 성서는 우리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통용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적 간극과 문화적 간극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교리적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혹은 교리라는 말을 앞세운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민중신학자들은
성서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서도 하나의 전거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다양한 사건들과 인류가 지금까지 남겨놓은 많은 결과물들, 축적된 자산들을 모두 종합해서 성서를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민중 사건과 민중 정통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오히려 통해서 성서를 읽을 때만이 우리는 성서에 있는 진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민중신학이 아닌 좀 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교리적 선입견이나 교육받았던 그 틀 안에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혹은 발견된 나를 통해서 성서를 읽고 혹은 지금 내 주변에 있고 내 이웃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성서를 읽을 때 오히려 이 성서는 우리에게 좀 더 넓고 깊은 의미의 말씀을 혹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들을 저희에게 전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들꽃 강좌의 강의는 바로 이 성서를 교리의 틀이 아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입된 그 교리적 선입견, 교리적 가치로 읽는 것이 아닌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교리들을 깨면서 성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그 처음 교리가 무엇인가는 뭐 주제도 그렇고 일단 좀 뭔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도 많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읽으면서 이 성서를 통해 깨달음도 함께 나누고 좀 이렇게 더 자유롭게 편하게 그 들꽃 학당을 진행하도록 할 테고요. 제가 정말로 많이 긴장했나 봅니다. 원래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하는데 예. 많이 긴장했고요.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그 강의 안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성서는 어떤 책인가? 경전인가? 고전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성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의 주제로 예. 다음 시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밝혔던 교리의 성격 그리고 성서의 성격 함께 고려해서 앞으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창조적으로 성서를 읽는 그런 연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들꽃 향인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향인 공동체가 쓰는 파송사의 그 앞 구절입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자유인으로 산다는 말의 참 의미를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된다. 예. 이 성서는 우리를 교리적으로 올가매는 도구마의 감옥이 아닙니다. 이 성서는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만드는 자유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라는 것이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유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그렇죠. 담고 있는데 예.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사이클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유의 개념이 사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자유라는 것은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성령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이고 그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은 사실 그냥 뭔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우리에게 그냥 뭐 신비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함을 통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것은 사실 교회의 권위 때문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봄으로써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서로의 얘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눔으로써 이것이 어느 부분 나에게만 나 중심적인 해석이었는지 아닌지 이것이 나의 욕망에 따라 해석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저는 그 자유 안에서 서로가 그 자유 안에서 그것을 붙잡아주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나만이 그냥 혼자 누리는 자유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이 진짜 이단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빼고요. 예. 근데 그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것이 여전히 지금 기독교 사상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뭐 잘 아는 영지주의나 혹은 다른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교부들의 사상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이단인지는 사실 저는 이제 또 그 성서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예.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일 경우는 저는 그 자유는 성령의 자유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사랑이 아닌 욕망과 자기중심과 혐오와 배타면 저는 그것은, 예, 성령 밖의 자유, 그것이 진짜 거짓 자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늘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고 관심을 갖고 함께 서로 열어놓고 얘기하고, 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 예, 기독교가 시작할 때 보면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예. 이단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지금 뭐 찍고 계셔갖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긴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이단 최초의 이단은 예수였고요. 그 다음 바울이었고, 예. 이단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누군가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게, 예,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거나 자신들의 이 종교 권력 주도권을 누군가가 흔들도록 새로운 해석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이제 너무 쉽게 혹은, 예, 권력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례가 너무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이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이비를 가장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목사 말에 아멘만 안 하면 됩니다. 예.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이비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림 공동체, 저희 들꽃 향린을 포함해서 향림 공동체 안에서는 아마 사이비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바람직하고요. 예. 대화와 토론이 없는 공동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취임식 인사 때 그 읽었던 그 부분에서도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서 해석과 뭐 교육과 설교의 권한을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자일 뿐이지 그 권한을 사유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 예.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예,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 점에 있어서는 평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또 뭐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아니면 저에게 바람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없으신가요? 그게 대강 예. 한 코스가 15강으로 잡았고요. 일단, 예, 그러니까 6월 19일까지로 일단 잡았습니다. 예. 저도 힘 닿는 것 열심히 준비해서, 예, 저도 좀, 예,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한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뭐 특별히 더 나누실 말씀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주에는, 예, 성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